오늘은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열심히 있는 스타일입니까? 열심히 좀 있으세요? 네, 다 열심히 있으니까 이 저녁에 오셨죠. 그죠? 열심히 없다면 이 저녁에 오지도 않습니다.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오해가 있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아까 열심히 있습니까? 뭐 저요 하나잖아요.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열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이 베스토가 바울에게 했던 말처럼 네가 미쳤다. 열심히 있다는 말이 약간 광신자,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그러나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열심에 관한 책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열심과 또한 성도들의 열심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동의한다면 신앙적 열심을 가지는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열심과 관련해서 열심을 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열심과 관련해서 명령한다고. 열심을 내라 해볼까요? 열심을 내라. 옆 사람에게 열심을 내라. 그죠? 일단 나는 안 하더라도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열심을 내라. 네, 그죠? 열심을 내라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열심 없는 사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에 대해 일단 부담부터 우리는 갖습니다.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열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맞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숨도 열심히 쉬어야 돼요. 아닙니까? 그죠? 숨도 열심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 그냥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매사에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좋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게으르고 아니하고 나태해진 기독교를 향해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게으르고 나태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열심을 내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날 기독교는 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 옛날의 추억이 되었고 낭만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열심은 곧 열광이라고 간주하지요. 열광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광적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열심은 여러분 타고나는 것일까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참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선천적이라고 하려니까 좀 또 아닌 것 같고, 또 후천적이라 하려니까 또 내가 노력 안 한 것 같고, 네. 열심은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일까요?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내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별로 나는 영 에너지도 없고 이런데 저 사람은 뭐든지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아, 저 사람 저런 열심히 있는 기질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지요. 여러분, 열심은 기질이 아닙니다. 열심은 성령님이 회개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해볼까요? 열심은 선물이다. 오늘 그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들을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앙적 열심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시련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놓으려고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사람, 한 가지만. 영적인 면에서 정직하고 열렬하고 강렬하고 철저하고 성심성의와 같은 태도로 일하는 것으로는 열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를 이거잖아요. 그죠? 아, 정직하게 하나 뭐 한다든지, 아주 열렬하게 한다든지, 아주 강렬한 뭐가 있다든지, 철저하게 열심을 낸다든지, 뭐 정말 무슨 일에 성심성의껏 한다. 이게 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열심을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오로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볼까요? 열심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다. 네. 한 가지만 바라보며 한 가지만 주의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든지 죽어가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현명하게 하거나 어리석게 생각하거나 영광을 얻거나 비단을 받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을 위해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는 더욱 많이 힘쓰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너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타오르는 한 가지 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불꽃처럼 열렬하게 된 것을 기뻐하죠. 그 열심 때문에 자신이 소멸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온전히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라면 설교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나누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열심은 있는데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져요. 뭐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는 오지 마라 그래. 또 주일학교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는 안 와도 된다 그래. 찬양대 봉사를 하니까는 그 소리는 안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또 뭐 안내 쓰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얼굴로 안 된다 그랬어. 또 그래가지고 또 가서 그러면 주차 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손이 안 올라간다고 안 된다 그래.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러면 기도하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기도하지.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 자리가 없어졌다고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 놔두세요. 아이고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쟤보고 다른 자리 가서 또 일하라 하시는구나.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이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이제 나이가 은퇴이라면서 아직 저는 어려서 이거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장모님 알아 하세요. 이거 지금 안수 집사님들 뭐합니까? 권사님들 뭐합니까? 하면서 직분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일에 경종을 따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찮은 일을 나한테 시켜요?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어디서든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열심을 내려고 하죠. 만약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려고 나갔는데, 니는 안 되겠다. 니 못 싸우겠다. 니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싸우고 싶은데요. 근데 니는 안 된다. 가라. 그러니까는 뭐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덜레덜레.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 고기를 쳐다보니까 저 위에 모세가 있네요. 모세가 있는데 보니까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보고는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론을 붙잡고 있는 모세를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 뒤에 서가지고 받쳐주는 그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적 열심이에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해놓고 마음을 쓰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잡기에 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식당도 가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저희도 옛날에 그 태종대 앞에 가면 그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도에 그 태종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또 아니면 우리 버스 터미널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보면 메뉴가 한 30개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집 맛있던가요? 맛없어요. 그 집의 장기는 뭐예요? 내가 30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은 장담 못함.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잡기에 능하거든요. 잡기에 능한데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 잡기가 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이 분산되는 거예요. 관심이 분산되는데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하나만 하세요. 학생들 공부도 여러분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딴 생각이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도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일 때 여러분 그냥 이 초점이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작은 초점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가장 작은 초점을 만들면 금방 불이 붙어버려요. 그처럼 열심을 낸다는 것은 이것저것 뭐라도 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 아까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개의치 않는 상태를 열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만 몰입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신앙적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심은 모든 사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에도 신앙적 열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와 압제와 반대와 감옥에 갇히는 일과 속박과 환난을 받고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면서도 결국에는 그의 피로 그의 믿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앙적 열심을 가진 마음의 상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히브리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네. 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지요? 왜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얼른 눈치를 찾으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로는 설득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 마음을 녹이고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는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위협했을 때 용감한 말을 했지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선교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피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모든 선교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윌리엄 캐리, 데이비 브레이너드, 짐리 엘리엇과 같은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요.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는 캠브리지 대학의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다가올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는 눈부시게 성공할 수 있는 삶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미래의 영광에서 돌아섰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선교할 것을 그는 결심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단지 회심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지 구세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참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러한 열심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열심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던 적이 있죠.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열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셨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며 이렇게 외쳤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열심을 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마음. 우리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열심을 왜곡하지요.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의 명예와 자랑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에 대해 진실한 열심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한 열심은 지식을 쫓는 열심입니다. 해볼까요? 지식을 쫓는 열심이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거나 무지한 열심은 참된 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 없는 것보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의 열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평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평가지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지식을 쫓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무엇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진실한 열심은 또한 참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입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동기를 가졌지만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것은 아주 교활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죠. 아니 뭐든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뭐든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생각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 사람의 숨은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가 아닌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 열심 덕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왕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 열심히 되어올 수가 있잖아요. 어쨌건 이러나 저러나 전도대 왔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꼭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열심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을 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동기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에서 나오는 열심이지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7절인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는 내가 열심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는 이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기라. 바울은 순수한 마음이니까 아이고 내가 뒤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되었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안중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바울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울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과 순수하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결과는 같지만 순수하지 못한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바울보다 더 많이 전했다는 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빈 껍데기 뿐이죠. 빈 껍데기 뿐인 거예요. 그저 부족할 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의 양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열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수한 열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본문이 좀 길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설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 같이 된 것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죠? 이것저것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했다는 거예요.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지식 없는 열심을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쳐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싸우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기심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울에 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입니다. 진실한 열심은 또한 사랑과 자비가 조화되는 열심이죠. 진실한 열심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열심히 했었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에게 진짜 필요한 열심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한 열심이 있으니까 세상에 방언도 하고, 그죠? 막 다른 나라 사람의 방언이니까 다른 나라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도님 사건이 있을 때 난고 방언을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의 방언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방언이. 그리고 천사의 말, 우리가 흔히 말해 기도할 때 혼자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언도 나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영적 은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었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축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 봉사의 은사, 그저 섬김의 은사, 헌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된 열심은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열심은 겸손한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에 그저 기뻐할 뿐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네가 열심을 내어 일을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한번 볼까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걸 하는 거죠. 그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내셨어요? 아닙니다. 나 원래 열심히 내는 게 내 일입니다. 어떻게 그래? 남들 그렇게 열심히 안 내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원래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면 여러분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열심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유익을 가져다 주듯이 열심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쉬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막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나와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도 여러분 안 부르고 싶어요. 진짜 안 부르고 싶거든요. 예, 진짜 안 부르고 싶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진짜요. 정말로 나는, 워낙 부목사 시절에, 워낙 성도들을 불러대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나는 앞으로 목회하면 저런 거 안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다가 깨달았어요. 이건 죄 짓는 일이다. 내가 성도들을 죄 짓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집에서 뭐 하세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우와, 이러면서 환상과 비전이 쫙 텔레비전에처럼 비춰지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냥 자고 이제 몸이 깨끗하고 개운하고 하니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중요한 건 밤에 늦게 자는데.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결국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목사님 좀 교회 그만 좀 부르세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은 혼자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고, 화요일 날은 저녁에 양육 있죠. 수요일 예배 있죠. 목요일 날 또 양육 있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해야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저도 저녁마다 나와요. 근데 그래 안 나오면 뭐 하겠어요, 제가 목사가. 저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결국 열심히 우리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어 마음을 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무성해지고 열매로 풍성하게 됩니다. 열심은 세상을 위해서도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열심이 없다면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종말에 이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열심이 없다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수많은 사람이 매일 죽어나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열심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엉망진창 뒤죽박죽되게 만들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심,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열심 말입니다. 영원히 열심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열심을 내려고 해도 힘이 없어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해볼까요? 지금이 열심을 낼 때다. 그죠? 무엇보다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앞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열심을 잊지 않으신대요. 또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죠? 동일한 부지런함이 뭐예요? 열심을 나타내어 계속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진실하고 참된 열심 때문에 고집불통, 광신자, 이상주의자, 바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우리가 진실한 열심을 가졌다는 증거고 훈장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정이지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는 상급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오늘 이 시간 열심을 회복 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